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결점도 있고요. 그러나 겸손하면 그나마 그 연약함이, 부족함이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라 해도 교만하면 그 사람에 있는 장점마저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또 그러면서 늘 교만함에 대해서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가 초원의 송아리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내니 너희 어머니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를 낳아준 그녀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보라, 그녀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곧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될 것이다. 어제에 이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 말씀처럼 마치 미쳐 날뛰는 송아리처럼 이스라엘의 곳곳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아무런 쓸모 없이 짓밟아서 못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쟁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지나친 그런 교만과 경거망동까지 허락하신 건 아니죠. 사실 바벨론 또한 자기들의 그 승리에, 자기들의 힘으로 이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그 승리에 만취돼서 하나님을 더 모욕하고 또 자신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로 타락할 때까지 더 타락했던 나라였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이어서 된 사람인데요. 다니엘서 5장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다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근데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여러 왕족들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 성전 기물, 성전의 은과 금으로 된 그릇으로 술을 마셨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만찬회를 열어놓고 저녁에 모든 왕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잔으로 하나님의 성전 기구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은과 금으로 만든 신상에 대해서 찬양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벨사살, 별스러운 일들을 다 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벽에 글을 저 손가락 하나가 나와 글을 쓰지 않습니까? 글을 보면서 저 글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왕께서 교만해서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너무 두려워서 이 왕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바벨론은 정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교만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폐역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셨던 것뿐이었죠. 그렇지만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정복했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오늘 말씀처럼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광야의 메마른 땅, 사막처럼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손만 대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 나라의 운명입니다. 이 오만한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바벨론 주위에 대열을 지으라. 그를 향해 쏘라. 화살을 아끼지 말라. 이는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15절 사방에서 그를 향해 고함을 질러라. 그가 굴복하고 그의 성처가 쓰러지며 그의 성벽이 헐려 무너졌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이니 그에게 복수하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페르시아 군대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14절 보시면요. 바벨론을 포위해서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화살을 있는 대로 당겨서 쏴서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는 참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런 궁율도 없습니다. 모조리 다 죽여라. 이유는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15절에 보면 페르시아 군대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고함을 질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성과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승리의 함성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이 한 대로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을 보면요. 시편의 137편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생소하게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묵상을 해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을 때 심지어 어린아이를 그냥 죽여도 될 것을 갖다 바위에 내리쳐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바위에 내리쳐서 메어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프게 아주 잔혹하게 죽였던 그런 것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록에 이처럼 바벨론의 아이를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갚아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바벨론이 얼만큼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16절에 보면 바벨론에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 때 낫을 지은 사람을 없애버려라. 병사들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들, 또 이렇게 추수하는 사람들, 모든 일반 백성들까지 다 모조리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바벨론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힘도 전혀 못 써보고 바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되었다가 최후에는 심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운명 가운데 나라가 세워졌다가 멸망한 나라가 바벨론 국가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반대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참 죄인된 인간인지라 겸손한다고 해도 겸손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모든 일에 항상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절대 기뻐해서도 안 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매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표정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해도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입술로 만약에 비난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혹여나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겸손함으로 그런 진실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이 쫓아낸 흩어진 양떼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부러뜨렸다. 1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만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처벌했듯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목초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의 영혼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언덕에서 만족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처벌했듯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처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목초지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양들이 목자 없이 흩어져 방황하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내셔서 양떼들의 그 목초지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지역명이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이라는 지역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목초지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다시 하나님의 양떼들을 보내겠다고 하신 것이죠. 사자들에게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인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스라엘의 목초지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한 목자를 세웁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사야의 그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네가 모두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너는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게 말한다. 내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목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사자들에게 살이 찢기고 뼈가 꺾여 또 발에 짓밟힌 채 억눌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억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흩어진 주님의 양떼들을 모아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곳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과 그때의 이스라엘 죄악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다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유다의 죄악을 찾아도 죄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시는 너의 죄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기에 죄에 빠진 백성들을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잠시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결국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해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강건하게 회복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신뢰합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